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진성성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분 가운데 캐나다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 신학자예요. 그분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에 관한 글을 썼어요. 자, 그가 말씀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는 네 가지의 영성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침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쉼이고 세 번째가 향유, 네 번째가 포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주장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성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힘을 써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집착과 신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향유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아마 살아오셨을 거예요. 힘들게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는 영성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거하면서 금식하면서 물론 그런 분들의 신앙도 대단하죠. 그런 분들 우리가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생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께서는 그날 하루 종일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여기서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고 있는데 저편은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곳에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돼지떼들이 있고 그 돼지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돼지를 여러분들이 기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이라든지 더러운 귀신, 또 돼지, 그리고 이방인들. 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그 상황이 지금 날이 이미 저물어버린 상황이에요. 자,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도 한 200m 이상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방이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고온 시대의 차가운 바람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바람이 막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풍랑이 자주 일어나곤 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요소를 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돼지떼를 키우고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불길한 예감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들었는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항해를 어느 정도 했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리 탔던 배가 심각한 침몰의 위기에 처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주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배 뒤편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결국 주의 제자들은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자,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그 배를 침몰시키고 파손시킬 것 같은 그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지금 잔잔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러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들이 지금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을 텐데, 그 교훈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자, 그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 저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제 배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는, 여기서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이 물결이 아주 성나게 달려와서, 성난 물결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 자, 이 말씀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항해를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그 배에 지금 타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는데 바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침몰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야말로 걱정과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고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죠? 자신들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풍랑이 없는,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얘기예요?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은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요. 저들은 힘을 써서 노를 저어봤지만은 거센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큰 풍랑 앞에 그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기술이라든지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들의 경험이라든지 갈릴리 바다에 대한 모든 그들의 어떤 경험 또 상식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항해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배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자초될 위기에 침몰될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없는 삶의 풍랑이 없는 삶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기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불시험을 우리가 당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당신이 세상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란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란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근신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제자들 가운데 최소한 4명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풍랑을 그들은 어쩌면 수없이 만났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날 밤의 그 큰 풍랑은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풍랑 앞에 한마디로 그들은 역부족입니다. 중과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불가항력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상황 속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불수종하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 쓰고 도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탔던 배도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상황이에요. 그때 선장들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그 성난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손 놓고 그냥 여러분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러나 역부족이에요. 그들의 여러분들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타셨던 이 배에 있는 주의 제자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물을 퍼내기도 했고 나름대로 노를 져서 빨리 이 위기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 자, 이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고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선 예수님은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주의 제자들도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항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불평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우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있죠.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끝나버릴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왜 예수님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마다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긴 침묵 앞에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시긴 하는 걸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건가? 근데 아무리 내 상황을 이렇게 살펴봐도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예수님 나를 혹시 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블레셋과의 국가의 운명을 건 한판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정한 기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결국 이 사울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한 기한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한 겁니다. 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서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속이 타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야이로의 어떤 가족들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재촉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야이로의 안타까운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 집을 향하시면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12년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것도 시간을 지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약속하실까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겁니다. 급하게 숨이 넘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내 딸에 대해 무관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으리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를 하셔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달려와서 나사로를 그 병에서 고치고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래요? 얼마나 멀다고. 이스라엘 땅 전부 해봐야 며칠이나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좁은 땅덩어리인데 나으리나 지체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조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로 주님께서는 심호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안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하는 그곳으로 간통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많은 이방인들의 땅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위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해, 길 때문에 불평을 해요. 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빠른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광역길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이 어려움 속에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는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라 했더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문제는 필연적이에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숱한 많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 제자들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는 생활 속에 수없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고서 5장 4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러시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을 우리는 과신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이렇게 하죠. 그죠? 부모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숨바꼭질하는 목적은 뭡니까? 꼭꼭 숨어서 아이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아이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숨바꼭질에서 꼭꼭 숨어있는 그 부모를 찾아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꼭꼭 숨어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그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참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 같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꼭꼭 숨어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호탈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비록 최후의 어떤 선택이긴 하지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결과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 바람 앞에 그 파도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절감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셨더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했어요.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인데 러시아군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빼앗으려는 자와 정말로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또 재산을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먼 다른 세계의 다른 세상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이긴 하겠지만 중국의 네티즌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대만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전면전이 더 크게 확장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북한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토가 미국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약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이 충분히 대만을, 북한이 충분히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제 타격해가지고 북한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끝나요. 우리 민족은 공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6.25보다도 더 참담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지게 될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이런 여러분들이 패권 전쟁이잖아요. 중국과 미국.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무기력한 존재니까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주의 제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느끼는 것은 초조함과 불안과 공포뿐입니다. 배 뒤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8절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깨우고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허풍이 아니에요. 호들갑 뜨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의 제자는 죽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어쩌면 기초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현장감 있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두려움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냥 선생님,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스승으로서의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게 보시면 침묵하라. 닥치고 있으란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바람에게. 이거니까 고요하란 얘기는 말하지 말아라.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지금 당장 그치고 조용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성경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주 큰 고요함이에요. 자, 37절과 38절에 나타나 있는 대혼란과는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큰 잔잔함, 아주 조용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장이라도 그 거친 바람이, 거친 파도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탔던 그 배와 주변에 있는 배를 전부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세차게 불고 거칠게 배를 때리더니 이제 아주 조용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거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한 몰래의 호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고요한 호수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바람과 파도는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했다. 아주 잔잔해졌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짐승도 아니고 살아있는 식물도 아닌데 그것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보세요. 믿음이 없느냐 얘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똑같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작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 풍랑 앞에서. 자, 풍랑을 만나기 전
평상시에는 그들의 믿음이 크게 느껴졌는데,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 풍랑 앞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실체.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보다는 문제가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믿음을 보다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요, 이런 풍랑 앞에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중한지 그렇지 않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실에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은 사람, 역사 과목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역사는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은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이순신 장과 이혁기라고 하는 장군이 경상도에 있었으면, 경상우수사, 경상자수사가 원균이라는 작자하고 박홍이라고 하는 작자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배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만약에 이순신과 이혁기라고 하는 장군이 경상도를 지키고 있었다면 아마 왜군들은요, 육지에 상륙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왜? 원균이라 박홍이라고 하는 자는 전쟁이 딱 나자마자 배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려요. 박홍이라는 인물은 육지로 도망가버리고, 원균은 이순신한테 자기 배 다 버리고 세척만 가지고 아예 싸워볼 옹도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또 다른 큰 두려움이에요. 앞에 있는 두려움을 압도할 만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극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의 두려움을 상시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회복해야 할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육체적인 질병,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 수많은 환난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은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엉뚱한 별별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회복한 이 두려움이 우리가 느끼게 될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암? 또 여러 가지 어떤 유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크고 작은 어떤 여러분들이 병일까요?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또 다른 병은 뭐냐면은 불안이에요. 불안.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앞당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게 보세요.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암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암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더 큰, 암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죠. 20세기 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20세기 초 대공황. 그때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는 국민을 향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경제 대공황, 정치적인 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더 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의 어떤 이제 여파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제 미국과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3차 세계 대전이에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 언제 종식이 되는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파주만 하더라도 1,700명, 2,000명까지 올라갔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 큰 두려움이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주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어마어마한 풍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6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귀찮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귀찮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땡깡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신앙의 일탈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 간청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억울한 자신의 사연을 호소해요.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마 뇌물을 먹고, 또 특별히 이제 여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죠.
그죠? 가진 자에 대해서는 유죄, 없는 사람들은 유죄.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모습이잖아요. 단면이잖아요. 막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억울한 이 사연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근데 재판관 이런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가구에 손을 들이지 않으면 이 가구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줘요. 성경 우리에게 합니다. 거룩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억지로 땡깡 기도라는 거 하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풍랑 앞에 우리는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고 죽은 자의 생명이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분,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풍랑을 만나서 내가 죽게 될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예수님은 멸망자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생명,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힘이 나죠. 그는 바람에게, 파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것들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 힘입어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만날 때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주전해진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